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이면 금년도 이제 새로운 해에 바톤을 물려주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 빠른 세월을 비유하여 흐르는 물로 비유를 하였으니 세월은 유소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날도 밤이 되면 쉬었다 가고 고된 몸도 밤이 되면 잠들고 가지만 그러나 세월의 강물은 흐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쉬는 밤에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으니 아무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노령의 때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우리에게 날 기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시간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또한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바로 이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월의 흐름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주시니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어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 연결되는 구절이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무엇을 잊으라는 것입니까? 이와 대조적인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일, 아픈 일, 힘들었던 일,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잊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과거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부자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아픔이 일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먼 사막길에 벌거벗겨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너무나 참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그 지역,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회개하는 백성들,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소망의 외침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옛적 일은 잊어라, 지나간 일은 잊어라, 아픔과 슬픔의 때를 잊어라.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아픈 일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또 날씨로 비유를 하니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요, 때로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도 있습니다. 흐린 날이라고 해서 계속 흐리냐? 그렇잖아요. 반드시 맑은 날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구나,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실상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복이 되는 여정.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의 시인 삶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쉬오리니. 인생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금 그리워지리니. 여러분 이 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구절을 통하여 견뎌야 할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슬픔의 날, 어려운 날을 아예 잊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 시인의 노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소망 중에 살아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결코 좌절하라,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적 용어로 내일을 향한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이를 누가 행하시는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면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성경에서 증명되어 나타나지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저들이 고레스 왕의 이 선포를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뒤돌이켜 볼 때에 어떤 때에 가장 힘들었습니까? 분명 힘든 날이 있었을 것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당황하여 병원에 찾은 적도 있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압박과 짓눌림으로 인하여, 또한 예상치 않은 일이 또 우리의 가족 일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든 상황이어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야말로 뼈가 마르는 듯한 아픔의 날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 속에 무엇이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트라우마처럼 남겨있는 저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행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새 소망 중에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환경부터 깨끗이 하고 청소하면서 출발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나가면 바로 왼편에 공터가 있는데, 그때의 모습은 커다란 은행나무 2개가 있어서 거기가 햇빛이 들지 않아 굉장히 습했습니다. 쓸모없는 자리가 되어서 공간이 부족한 우리 교회에 여기를 인조 잔디를 깔고 그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를 깔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 큰 은행나무에서 매년 가을이면 얼마나 많은 은행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을 사용할 때는 떨어진 냄새가 배어서, 가뜩이나 이 이웃 사람들이 그 은행나무를 좀 치울 수 없겠냐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인조잔디에 냄새가 배이면 매주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가 되었고 당에서 통과가 되었으니 2 은행나무를 피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놀이터 시설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한 관리 집사님이 그 옆에 있는 이 향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이파리가 뾰죽뾰죽해서 바늘과 같아서 이 인조 잔디에 박히면 아무리 긁어내도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이참에 베어버리죠. 그 사람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저도 그게 무슨 나무인 줄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 관리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옆에 가서 보세요. 보니까 모가나무에서 모가가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그 모습을,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덮은 그곳이, 여기 위험한데 이참에 이 모가나무도 베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밖에 있는 나무, 저 이웃이 세우는 차에 모가가 떨어져 가지고 데미지를 입어서 컴플레인을 하고 민원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럴 때는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들어보니 그럴 것 같네. 그럼 그러지요. 이래서 또 그것도 비워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고 웅성웅성 수근수근, 아이고 저 모가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저 향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교회 설립할 때 기념 식수로 심은 건데 그거를 잘라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철렁하고 마음이 참 두렵고 떨리고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그 감정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하시는 원로 장로님께서 죄 없는 시무 장로님 불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구중을 하시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저는 안 부르시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을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 경솔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일일이 찾아가 뵙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의, 안수집사에 다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고망동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부는 바람은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교훈이 되었어요. 한편으로 제 마음에 그 잘라진 붕어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 제가 거기다 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뭐가 자라? 싹이 좀 나와서 그루터기에서 산순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봄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때 다시금 복직을 한 이창주 집사님 가만히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거 안 나와요. 얼마나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참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보니 우리 이창주 집사님이 참 예언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싹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받은 교훈은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 비록 더디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기치 않은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 나의 얄팍한 경험과 한량한 지식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각하여 일을 하다가 그만 내가 원치 않은 그 모습이 되어서 후회 막 급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제가 받은 경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되어진 일을 가지고 어려움이 임할 때 왜 없겠어요? 그러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뼈가 마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발 강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만큼이면 됐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잊어라. 그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어, 지나간 것은 잊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굉장히 대조적인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은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에도 상황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셨는데, 잊으라 하셨는데 이제는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으니, 지나온 날들 속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천하위복을 하시고,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신 이 역사를 하셨던 때를 기억하라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때에 뒤돌아보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왜 감사한 일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맡았습니다마는 참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장례식장도 물론이거니와 수도 없는 곳을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나의 삶 속에 지나온 날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건 그 순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선한 일을 기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오늘 그것이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시초로부터 종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 종말의 날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이니,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죄와 저주와 진노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미 너의 후손들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장차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역사까지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믿고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한 공동체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고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심지어 죄악까지도 나의 것으로 하라. 내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이러지 아니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처럼 의인이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기도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종식의 날도 일찍 불러주시고 불만지수가 높아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역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늘의 한탄, 한숨, 이 울음소리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들은 전쟁 경험도 없어요. 감히 그 시대의 강국인 애굽 병사들과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가장 강국의 최고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바로왕, 이 바로왕을 이기는 10번의 재앙은 마침내 손을 들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니 홍해가 열리고 광야길을 걷지만 여러분, 그 광야가 뭘 먹을 것이 있나요? 그러니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적이지요. 그런가 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 사막의 밤은 많이 추워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뜨거운 태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여호수아와 믿음의 용사들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다음이 무엇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 살 만큼 이제는 가질 것 같게 되었으니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게을리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하게 되니 포로로 잡혀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나라, 일제강점기에서 독립군들이 그렇게 강했습니까? 몇 번이나 승리를 이뤘습니까? 청산리 대전투 이후에 혁혁한 승전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은 아주 작은 부분들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니 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죠. 주변 국가들이 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나라. 여러분, 6.25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경제도 그렇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4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는 살얼음판을 건 것과 같은 작년 올해 사회적 거리를 인해서 너무나 참 각박한, 사랑 없어 힘든, 그러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감정적, 감성적 병에,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여러분, 금년 초에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일을 시작한다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옥합을 깨겠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 일을 이루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성도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때에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나요? 제가 저희 교단 선교부 선교 정보 전략 연구소 소장의 일을 감당하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사 보내야 돼.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했죠. 그런가 하면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의 일꾼을 세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 설립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며 오늘을 이루었습니까? 멈출 수 없다 하여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새벽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분 두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9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왜냐하면 젊은 우리의 청년과도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이 되었으니 그것이 또 너무 감사했고, 그런가 하면 교회 어머니라 일컫는 권사님들을 세울 수 있어서 전체 28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웠으니 너무 감사했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어제 그제부터 대학 입시 발표가 나고 있어요. 성탄의 선물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우리 성도님의 자녀는 한국의 대학원에 극과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형제가 중앙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국외 합격을 했으니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형제는 세 군데나 대학이 붙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에 헌공국대에 올라오는 내용에 우리 한 자녀는 전에는 정직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직원이 되어 본사로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어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 곧바로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 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전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 되고 기도함으로 결정하였으니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우리 자녀는 딸인데 며칠 전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했지요. 이건 또 뭐지? 아빠를 따라서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땐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임을 제가 알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긴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일찌감치 재수를 결정했대요. 빨리도 결정했네. 시험 치르는 날 자신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재수를 함으로 그 다음에 명문에 합격한 한 샘플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예배를 놓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재수를 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형제도 재수를 선포했지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 이 어려운 때에 어제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의 사업장 신방을 할 때마다 참 오히려 제가 거꾸로 감동을 받는 것은, 그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목사님까지 신방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니 그날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긍정의 아이콘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처럼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종인데, 자녀인데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소식이 뭐냐면 이 업체가 그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계를,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라고 있대요. SK 하이닉스하고 큰 수주로 계약을 맺게 되었으니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하죠. 지나온 날들 속에 그 소망 중에 찬송하며 주를 의했던 모습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저도 아내도 그 소식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본인과 가족들과 동료들은 또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미리 다 알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비대면이든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나아가리라. 건강을 주시니 예배하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의 자매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갔고, 그런가 하면은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뿐인 남편, 하나뿐인 아내,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하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다시금 바라보시며 이전 일들은 잊어라, 옛적 일은 잊어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며 동시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하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일어서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